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40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10절까지 읽고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의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외의 기쁜 소식을 전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1절) 우리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도와 응답을 받는 이 저녁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알 중에 특별히 참으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제 형들을 참으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바로 곳으로 심부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돌아보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을 이제 갔던 그 요셉이 이제 그 형을 찾아서 이제 그 목적지 갔는데, 그 목적지에 그 형들이 없고 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곳에 그 형들이 있다고 하는 그 이제 그 목동 동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도단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도단에 가서 바로 이 요셉은 뜻하지 않는 그런 바로 그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은 형들에게 평상시에 그 자기들의 그런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바치는 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자기의 가족들 가운데 그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참으로 이렇게 그 교만한 자다, 또 과연 네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그 교만한 그런 바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요셉을 이렇게 미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그 형들이 갖고서 이제 참으로 웅덩이에다가 참으로 이렇게 그 요셉을 빠뜨리게 되어지는데, 그 웅덩이는 도저히 참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바로 웅덩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서 정말로 참으로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아마 이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곡히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애원을 했고, 또 나중에는 바로 그 형들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장사꾼에게 팔려 참으로 장사꾼들에게 팔았지만은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그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런 바로 단어가 나오는데 애걸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형들이 그 요셉을 그 웅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바로 웅덩이에 그를 빠졌을 때 그 요셉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말로 애걸복걸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 형들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바로 뭐냐면 소리 지르는 그런 바로 그 요셉의 모습을 바로 뭐냐면은 나중에 바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아픈 그런 바로 마음이었을 겁니다. 형들에 대한 그런 바로 정말 형들에 대한 그런 바로 미운 그런 바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형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바로 또 여러 가지 바로 뭐냐면 두려운 그런 마음들, 또 참으로 불안한 그런 마음들, 여러 모양으로 복합된 그런 바로 마음들이 그 요셉의 마음속에 바로 뭐냐면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그 요셉은 그 웅덩이 속에서 정말로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그런 그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애원을 하고, 또 참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 참으로 이렇게 이런 복합적인 그런 바로 감정으로 뒤섞여 있는 그런 바로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정말로 나를 건져줄 수 없는 그런 바로 깊은 그런 바로 이제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정말 이렇게 내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으로 그 군자를 그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 상황을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깊은 그런 바로 정말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런 바로 자기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웅덩이는 바로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바로 정말로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이렇게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웅덩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수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렁이라는 것은 한번 빠지면은 바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바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바로 수렁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참으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노력을 해보지만은 바로 그 어려움은 참으로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 낼수록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더 바로 뭐냐면 더 문제가 참으로 더 참으로 심각해졌을 때 이런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가 수렁에 빠진 그런 바로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깊은 그런 바로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도 건져주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절망적인 그런 바로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또 참으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참으로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바로 뭐냐면 더 문제가 참으로 심각해지고 참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미는 안 보여지고 더 심각하게 문제에 바로 뭐냐면은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나의 그런 바로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요셉을 죽이고자 이렇게 모였을 때 참으로 죽이고자 했을 때 그 요셉을 바로 뭐냐면은 죽이고자 했을 때 큰 형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애원하는 그런 바로 소리를 듣고서 마음에 기로하고 고통하는 그런 바로 소리를 듣고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우리의 혈육아니냐?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저를 우리가 살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침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장사꾼들이 미디안 장사꾼들이 바로 그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때 바로 루벤 그 큰 형이 바로 뭐냐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넷째 형 유다가 바로 뭐냐면 제안을 합니다. 저 노예상에게 저 요셉을 팝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요셉은 이제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노예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깊은 그런 바로 웅덩이와 참으로 수렁에 참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요셉은 애걸복걸하고 애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형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들이 정말로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 요셉이 바로 뭐냐면 막 애걸복걸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형 나 살려줘, 형 나 살려줘, 형 나를 살려줘, 제발 나를 건져줘 여기서, 이 소리를 바로 뭐냐면은 그 형들이 들은 거예요. 나중에 바로 그 요셉의 애원했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을 하고 또 정말로 마음에 애원했다고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그 요셉이 참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마음에 참으로 그 고통, 그 마음의 괴로움을 바로 뭐냐면은 그 형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 형들이 바로 뭐냐면은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형들이 듣고서 바로 뭐냐면은 그 형들이 듣고서 그 요셉을 어디에서 깊은 그런 바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런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노예로 참으로 총무로 또 감옥으로 그래서 참으로 총리까지 그래서 참으로 그 이제 그와 그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귀한 그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으로 이렇게 이런 우리가 삶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은 자기의 인생 속에 바로 뭐냐 그 인생의 그 깊은 수렁과 참으로 또 웅덩이에서 바로 뭐냐면은 빠졌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요셉이 정말로 깊은 그런 바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참으로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참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 수렁 속에서 바로 뭐냐 애걸복걸 했던 것처럼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정말로 심각한 그런 바로 어려움 가운데 빠진 그런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정말로 완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보면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이렇게 깊은 수렁과 같은 참으로 웅덩이에 빠진 그런 바로 어떻게 도저히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그런 바로 문제와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런 바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그런 바로 인생 속에 깊은 그런 바로 그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깊은 그런 바로 수렁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정말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그런 바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수렁에 빠진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깊은 그런 바로 웅덩이에 빠지면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절망적입니다. 요셉의 심령이 바로 그런 절망이었을 거예요. 왜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우리를 깊은 수렁 속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서 전부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인이 젖 먹는 자기 자식은 잊을지라도 어떻게 참으로 자기의 그런 바로 배를 통해서 태어난 그 젖 먹는 자식을 잊는 그런 바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젖 먹는 자식을 그 여인이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며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지 않아.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부르지 않아. 요셉의 애굴 복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웅덩이 속에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몸부림 치면서 형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로 반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 문제가 있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최목 집사님이 사업장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오늘 기다리라 했지.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말은 그런 기도해놓고 이제 그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은,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결코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만은 같은 기도 아니에요. 또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누가 어째로 하라고 해서 하는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계속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최상급으로.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 또 웅덩이에 인생의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나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하면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연단은 바로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많은 사람 응답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 3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절 말씀 찬송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리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면은 찬양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찬양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를 이겨낸 다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시련의 때를 통과한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련의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참된 것이고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정말로 깊은 그런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 보세요.
그들에게 참으로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참으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로 불 가운데 던진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참으로 그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웅덩이에 빠뜨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웅덩이에 빠뜨린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같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의 삶의 일터에 어떤 깊은 수렁과 웅덩이의 그런 상황입니까? 오늘 이 밤 저녁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응답 주시면 그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응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참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